할렐루야. 아멘.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죠.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아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면서 아멘. 성경 읽기도 매우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역시 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전도에 열정을 다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거나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죠.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는 이렇게 급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하여 뭐라고 하냐?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바로 불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갈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와 같은 의심,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은 사단이 심어주고 간 거예요. 사단이 심어주고 간 의심병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의심병. 아시겠죠? 이 의심병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돌보지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그냥 세상적인 방식대로 원망하며 불평하고 주여 왜입니까? 주여 어찌 된 일입니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58장 9절 말씀대로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두는 다 나의 탓이다. 나의 영적인 상태다. 내 영이 소진되었고 내 영이 귀모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어떡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사건이나 문제나 질병 치료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모색,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에 대고 진심 어린 마음과 여러분 진정한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좀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진심 어린 마음과 진정한 고백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아니야 모든 게 내 탓이야. 아멘. 아니야 모든 게 다 나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야 모든 게 다 나의 죄 때문이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분명한 것은 기도의 장애물은 있다. 아멘?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기도의 장애물이 바로 뭐냐?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선포한 대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택한 백성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죄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장벽이 생겼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다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를 함께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행하시는 것을 안 보신다? 아니요, 보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듣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실 만큼 팔이 짧지도 귀가 어둡지도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과 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말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한 대로 살고, 이것이 바로 퀴티하며 적용한 대로 살아가면 응답된다는 말씀의 순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장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 싸우신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의 갑옷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의 겉옷으로 심으신 거룩한 용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고, 아멘. 죄인인 나를 구원하고 죄를 물리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력을 다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쉬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싸우신 데 비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준비와 어떤 모습으로 죄와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아멘. 1절과 2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문제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연스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신묘막측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이 짧다거나 귀가 둔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손이 짧다든가 귀가 둔하다든가 이 말은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내가 너에게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말씀을 반복한 것은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도 의심하지도 믿지도 않았고 너의 불신과 너의 불순종이 너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너희의 죄악이 걸림돌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한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 7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안에 내가 어떤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가, 이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처음은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은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 노골적으로 눈 감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제발 좀 나를 좀 쳐다보세요. 나를 좀 쳐다보세요. 처음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 아멘?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죄는 미워한다. 내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그 죄인에게는, 회개한 죄인에게는, 누구에게는? 회개한 죄인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카운터도 하지 않으신다. 특히나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뒤끝, 그 뒤끝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 때문이에요. 아멘. 이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반응과 화답은 뭐냐? 회개하되, 회개하되. 여러분, 요즘에는 이 회개조차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회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반성문 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치 반성문 쓰는 것처럼 회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라고요. 아멘.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하라고요. 아멘. 이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응답하신 물론 네가 부를 때 주님의 음성으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음성을 여러분의 생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으로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을 걷어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응답을 받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는 의심하는 죄입니다. 의심하는 죄, 따라해봅시다. 의심하는 죄. 의심하는 죄. 의심하는 죄예요. 의심하는 여러분, 죄. 우리가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안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 무엇을 얻을까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과연 나를 낫게 하실까? 의심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은 뭐라고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직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구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될까 안 될까 처음부터 의심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처음부터 기도 응답에 부정적인 자. 여러분, 이런 부정한 입술들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어떻게 하라? 생각도 말라고 했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확신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구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기도의 장애물 세 번째는 인색한 죄입니다. 인색한 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많이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 될 의식주에는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왜? 영적인 문제는 매우 인색해요. 여러분, 이 인색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는 물질의 인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인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인색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돌아가지 않아요. 함께 다녀요. 알겠어요? 함께 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도 풍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고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과연 고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있는가? 안 돌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베풀고 흘려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풍성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색한 자가 가장 많이 소망하는 것이 많은 축복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색하고 하나님에게도 인색한 것은요 더 많은 축복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바꾸세요. 마음을 잘 바꾸고 여러분 모든 것에 풍성한 마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함 속에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성경구들이 신명기 28장 안에요. 이 신명기 28장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입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의 인색함을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색한 자의 이런 자세는 관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주로 주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싶은 일에 적극적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주머니를 회개하고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풍성함을 나눌 때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는 여러분 인색해도 좋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도의 장애물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용서할 줄을 몰라요. 그렇죠? 진정 어린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면서도 우리는 용서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님,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에는 인색하고 또 용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뒤끝이 장렬하게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며 기도의 응답도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수열전 좋아하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시라고요. 복수열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두고 보자 하지 마세요. 복수열전의 대명사가 두고 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고소해 또 고소하며 막 고소하는 일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결박을 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멍에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묶인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여러분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 했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물론 베드로에게 주신 거지만 베드로가 믿는 자의 본보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영생 천국을 소망케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땅에서 먼저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먼저 묶인 것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짐으로써 천국문이 풀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멍해와 이런 묶인 것에서 돌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7번에 70번씩 용서함으로써 그것도 뒤끝 없는 용서를 함으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되 기도의 장애물을 없앨 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한 것 용서함으로 받게 되는데 용서함으로 가장 크게 받은 것이 뭐라고요? 천국의 열쇠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 5번째는 마음의 우상을 품고 사는 죄입니다. 마음에 뭘 품어요? 우상을 품고 사는 죄.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의외로 품고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이 보세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건강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들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빼앗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버리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정말로 진정코 여러분이 버린 그 손에 들고 아까워하는 거 다시 주어지게 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선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선망하고 좋아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진짜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제하고 절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버릴 것은 우상이고 취할 것은 믿음이에요. 이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제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면 그 돈이 우상이에요. 음란, 세속적인 쾌락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면 그것들이 역시 우상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건강의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외모에 대한 우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외모에 대한 우상 때문에 수없이 얼굴들을 성형수술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없이 성형수술하다 하는 바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본판이 없어져 버렸어. 원판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원판을 중시하셔요.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걸 믿으시고 물론 너무 흉측해서 아니면 너무 나빠서 안 좋아서 고칠 수 있는데 한두 군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너 누구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판 보존의 법칙 속에서 여러분 우상에 함몰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장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화장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고요. 뭔가 남에게 이미지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옷 입고 멋내고 하는 건 우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는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모 가꾸느라고 정말 내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여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자꾸만 멀어지니까 회개로 끊고, 아멘? 회개로 끊고 기도하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장애물 여섯 번째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 죄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는 죄가 비록 여섯 번째를 낳지만 사실상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은 죄에 빠지면 기도 응답은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도, 좋은 기도, 은혜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들은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깊은 영성이 있는 기도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코 영성 있는 기도지, 미사일로를 장대하게 들어놓고 문자 써가면서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요, 은혜의 기도요, 영감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이 또한, 내가 배운 지식이 또한, 내가 받은 정보가 또한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지식 충만은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지식 충만함 속에 있는 것이 왜 교만이냐? 그 이유는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방해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전공한 것이 생물이란 말이야. 미생물들. 내가 생물인데 이 생물의 법칙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의식을 품게 되느냐?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느냐? 이걸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논리와 내 지식에 함몰되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 어부된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성도가 딱 하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평생 어부의 딸로 살았대요. 어부의 딸로 살아가지고 그물 짓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설명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 네가 어릴 때 듣고 보았던 그 어부와 고기 잡는 그 지식이 네가 지금 말씀을 깨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시지 않을 때가 바로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죄 속에 빠져있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알아듣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시대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식의 창문이 열리게 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지력이에요. 알겠어요? 이 예지력을 은사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요, 졸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졸리면 졸림의 영을 쫓아버리세요. 이것은 말씀을 안 듣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만 나를 졸게 하는 어둠의 영,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속으로 부르짖으세요. 아멘. 잠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졸지 않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아멘.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만 졸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졸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애정어린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면은 이거는 죄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다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자꾸만 나를 졸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못 듣게 하는 어둠의 영은 졸리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누구나 다 졸 수 있으니까. 아멘. 아시겠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지 않은 죄는 일부러 안 듣는 거거든요. 일부러 안 듣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여기 서 있으니까 여러분 다 보이지. 그렇죠? 여러분 다 보이죠.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큰 넓은 성전에서는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그 오살리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설교하는데, 그 안에 저 뒤쪽에 뭐가 있냐면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기둥 뒤쪽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진짜 거기는 졸린 사람 딱 앉아가지고 졸기 딱 좋더라고요. 물론 그 앞에 이 TV 화면이 있어가지고 설교자의 영상이 보이긴 해요. 근데 과연 설교자 영상이 그것을 보고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존다고 봐요. 자고 있다고 봐요. 알겠죠? 이렇게 환경 쫓아다니면서 일부러 말씀 안 듣는 자리에 찾아있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하도 없지만은. 알겠어요? 이것은 전부 다 누가 주고 간 마음이야? 사탄이 주고 간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그 미혹하는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듣지 않는 고의적인 불순종도 있고, 폰을 작동하거나 다른 것을 보고 읽거나 관심을 기울이면, 그렇죠? 성전에 나오면은 그냥 목사의 말에만 귀 기울이면 되는데, 저거는 뭐라고 쓰여졌지? 저거 읽는 순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선풍이 왜 저렇게 돌아가? 하고 쳐다보면은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하고 오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안 듣는 죄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오늘 이 기도의 장애물 중에서 바로 말씀을 듣지 않은 죄를 길게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들으니까 못 사는 거지 뭐. 그렇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아니면 무슨 길이야? 죽을 길이죠. 살 길이 아니면 죽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살 길이 아니면 죽을 길이 열린다. 이거 괜찮은 말이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 길이 아닌 죽을 길이 열린다. 이거 기억하세요.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아무리 끔찍한 병에 걸려서 다 살아나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의 장애물 7번째. 마지막 기도의 장애물 7번째는요, 가정생활의 불성실한 죄. 아시겠습니까? 가정생활의 불성실한 죄예요. 여러분 바람피는 안수 집사의 죄를 바람피는 안수 집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추행과 성도덕과 성문란, 풍기문란 속에 빠져있는 목사가 아무리 처절하게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과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생활에 불충실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가정은 뭐냐? 공동체거든요. 하나님 주신 가정은 뭐냐?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불란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입술의 죄는 하나님의 엄히 다스려요. 그래서 그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알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요. 바로 내가 혹시 공동체 해악을 끼치는 일은 없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작은 여호 같은 짓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왜 교회가 더 크게 부흥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은 내가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해악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애를 써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애를 써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청소 좀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설거지를 좀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단도 좀 닦으시고 이게 바로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음이 이것을 하는 사람을 흉보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생활에 평화를 방해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한 뭐가 있어요? 관계도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시대에는 기도나 금식도 줄어들었고 회개 또한 안 합니다. 참 회개 안 하는 시대가 왔어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를 반성문 쓰듯이 수없이 하는데 사는 건 X차반. X차반이 뭐야? 개차반.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러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 참석할 때 해놓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또한 왜 회개 안 하느냐? 나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고작 그거 하나 잘못했다 그게 죄야? 이렇게 따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오르시고 아멘. 나는 100% 죄인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죄의 사슬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아멘. 구원 얻은 자는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맞아요. 아멘. 그러나 뒤에 오는 말은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있다고 하지만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손잡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곳의 가장 중심이 예배라니까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배하지 않은데도 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거 없어요. 예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견고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만 내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견고하게 자라는 그 모습이 성령에 속하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인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분의 손을 잡고 천국문을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예수 잘 믿어야죠.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7가지 기도의 장님을 누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말은 바로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에 가고 싶으면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내 삶의 결론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이 사업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끝이 나야 된다고요. 아멘. 알겠어요? 이걸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7가지의 있는 죄 속에 내가 다 포함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부터 회개함으로
내가 이제부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전적으로 투신하겠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없거나 주일마다 새 얼굴이 없어도 우리 더 이상 힘을 잃거나 그러지 맙시다. 아멘. 힘을 냅시다. 그리고 아멘. 여러분 새벽을 찾읍시다. 아멘. 새벽을 기도합시다. 아멘. 알겠어요? 기도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의 장애물이 혹시 없는가? 7가지가 하나님과 소통의 장애물이라 했으니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죄악을 하나하나 회개함으로써 아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은 적용으로 반응하시고 아멘. 결단하여 버릴 것은 버리는 순종으로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귀한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고난은 물러가고 아멘. 질병은 고침받으며 아멘. 우한 질고나 삶의 어려움도 치유받고 아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을